여러분은 최고 지도자라고 생각하시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거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최고 지도자라면 강한 카리스마를 갖고 있어서 사람들을 휘어잡을 수 있는 사람, 또한 최고 지도자라고 하면 뛰어난 능력으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에 상관하지 아니하는 사람.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 가족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별로 상관이 없고, 또한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 그렇게 크게 상관하지 아니하면서 단지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최고의 지도자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그런데 어느 단체에서 최고 지도자를 구하기 위해서 광고를 냈는데요, 지원 자격은 이랬습니다. 평판이 좋아야 하고, 자기 배우자에게 충실해야 하고, 자기의 욕망을 절제할 줄 알아야 하고, 생각이 깊고 침착해야 하고, 말과 행동이 진실하고,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것을 좋아하고, 잘 가르칠 수 있어야 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여야 하고, 싸움과 폭력을 좋아하지 않아야 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하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기 집을 잘 돌보고, 특별히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사람. 이런 조건이 그 단체의 최고 지도자가 되기 위한 자격 조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최고 지도자는 어느 곳에서 누구를 뽑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회 일꾼, 직분자의 자격이라고 하는 것을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알아들으셨을 것 같아요. 세상의 지도자들에게는 능력과 힘과 인맥과 스펙과 카리스마와 추진력이 요구되지만, 교회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는 본문과 같이 신앙 인격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인격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교회 직분자들을 세울 때 그 사람의 능력이나 학력이나 재력이나 이러한 것들보다도 왜 신앙의 인격을 더 포커스를 맞추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자라고 하면 무식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무능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적어도 교회를 세우고 직분자로서 헌신하는 사람이라면 세상에서 자격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일은, 교회 사역은 돈이나 권력이나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잖아요. 인사가 만사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을 잘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사가 만사다라고 하는 말은요, 좋은 인재를 잘 뽑아서 적절한 곳에 배치했을 때 그 공동체가 스무스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순리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왜냐하면 좋은 지도자가 세워져야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고, 건강해야 행복할 수 있고, 행복해야 세상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적재적소에 사람을 세운다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쉽지 않죠. 나라의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도 처음에는 그렇게 훌륭한 지도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참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이 돼서 또 정치를 하고 혼돈이 됩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하이어하는 것도요, 쉽지 않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목회자들을 청빙을 할 때도요, 심사숙고하죠. 직분자들을 선택할 때도요,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직원이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이 교회의 리더가 되고 어떤 사람이 일꾼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분위기는 달라지고요, 또한 교회의 미래는요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교회는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일꾼을 뽑는 직분자를 세우는 귀한 일을 우리가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교단의 헌법에 따라서 투표를 하지만 교회 일꾼을 선택하는 것은요, 세상에서 하는 투표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에서 하는 그 투표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일꾼을 선택할 때 믿음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포함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 16장 33절에 보시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누가 한다고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한 표 한 표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바라고 소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한 표를 통해서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을 어떻게 하면 세울까라고 하는 것을 기도로 준비했고, 기도로 투표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되겠어요? 어떤 사람이 직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몇 가지를 같이 나누겠는데 그 첫 번째는요, 믿음의 비밀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믿음의 비밀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교회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믿음의 비밀이 뭔가요?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복음이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면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즉 구원의 확신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 잃어버린 영혼이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감사와 간증이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직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자격이 먼저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직분자가 되어야지 바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었다면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또 직분을 맡은 사람이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한다면, 직분을 받을 사람이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건요, 교회 안에서만 집사요, 교회 안에서만 장로요, 교회 안에서만 목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라. 다시 말하면은요, 세상에 나아가서 직분을 받은 자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칭찬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직분을 받았다면 교회의 문을 닫는 거예요. 복음의 문을 닫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을 닫는 것입니다. 그런 안타까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한다면 우리는 교회에서 목사요, 세상에 나가서도 목사가 되어야 되고, 교회에서도 장로면 마켓 가서도 장로가 되어야 되고, 교회 안에서 권사면 직장에 가서도 권사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을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일꾼은 세상에 나아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뿐만 아니라 말할 때 본이 되어야 되고, 행동에 있어서도 사랑의 표현을 제대로 해야 되고요,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되고요, 믿음에 있어서도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믿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복음의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교회는 더 건강하게 세워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자격 조건이 뭐라고요? 오래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이 먹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까운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복음의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 믿음의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 정말 저 사람을 보면 정말 장로감이다, 저 사람을 보면 집사감이다, 저 사람을 보면 권사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거 참으로 귀하고 소중합니다. 믿음의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직분자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프로 정신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프로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힘든 분이 있다면 어떤 분인 줄 아세요? 아마 사역을 열심히 하시는 분, 교회에서 충성하시고 헌신하시는 분들이 느끼는, 아니 목회자가 느끼는 교회에서 가장 힘든 분이 있다면 혹시 어떤 분인 줄 아세요? 기분에 따라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기분에 따라서. 이런 사람은 되게 능력도 있고 잠재력도 있고 모든 걸 잘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예요? 기분에 따라서. 이런 분들은 기분이 좋으면 열심히 하고 기분이 나쁘면 안 합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냄비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죠. 냄비 신앙. 신앙이 냄비가 막 갑자기 뜨거워졌다가 식는 것과 같이, 신앙이 갑자기 뜨거워졌다가 갑자기 식는 것과 같이, 그런 모습이 냄비 신앙이죠. 즉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아마추어 같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점이 뭔지 아시죠? 프로는요, 자기 기분과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 컨디션과는 상관이 없이 최선을 다해서 언제나 열심히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해가 뜨나 해가 지나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합니다. 그게 프로예요. 반면에 아마추어는 어떻습니까?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기분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자기 컨디션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의 일꾼인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신앙생활을 아마추어와 같이 하지 말아야 돼요. 프로같이 해야 돼요. 목사인 제가 컨디션에 따라서 목회를 한다면, 기분에 따라서 목회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장로님이 기분에 따라서 교회를 섬긴다면, 우리 집사님이 그러한 모습으로 교회에 충성한다면 그분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오는 신앙의 프로들을 보세요. 욥을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모세를 보십시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만 신뢰했고 인내했습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프로였어요. 그러나 신앙의 아마추어는요, 언제나 시끄럽습니다. 요란합니다. 고난이 오면 중내산해합니다. 뜨거웠다가 식었다가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힘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주님께 헌신하고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아마추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런 말을 또 했어요. 프로의 반대는 아마추어가 아니라 포로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프로가 되지 아니하면 사탄 마귀가 포로로 잡아놓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프로 정신을 갖고 헌신하고 섬겨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탄의 포로가 되어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업앤다운이 있고 계속해서 본인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어리석은 모습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직분자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프로가 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교회의 직분은 거룩한 직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룩한 직분만큼이나 중요한 것은요, 거기에 따라서 책임이 수반된다는 거예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것에서 만족하지 말고 삶이 뒤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건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은혜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뒤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일에 충성과 헌신을 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일꾼, 교회 직분자는 신앙생활하면서 프로 정신으로 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강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프로신앙, 프로직분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사명 중에 두 가지를 한번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두 단어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섬김과 헌신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자신을 헌신하는 삶보다 더 위대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그것이 예수님 닮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자를 선택할 때 기준이 명확해야 돼요. 제가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요,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었던 생각 속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친하기 때문에, 내가 좋아서 나한테 잘해주니까, 지난번에 커피 한 잔 얻어먹었으니까 내 마음에 들어서 내 마음과 생각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사람이 좋아, 물질이 있어, 내가 잘 아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람이, 직분자가 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합당한 자냐, 예수님의 그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때문에 끝까지 헌신할 수 있는 사람,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먼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의 기분과 감정에 상관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는 그러한 신앙인이요, 프로 신앙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내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믿음의 동역자인 성도를 위해서 서로 섬기고 헌신함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나가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헌신이 없는 성장은 없더라고요. 충성이 없는 영적인 부흥이 없어요. 헌신 없는 열매가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는 믿음의 지체들 때문에 교회가 그래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부족한 것 있습니다. 담임 목사인 저에게도 부족한 것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 따라서 열심히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프로라고 하는 거예요. 완벽해서 프로가 아니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열심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인지 헌신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10절 말씀 보세요.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시험하여 보라고 하는 거예요. 검증해 보라는 거예요.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지를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마추어 신앙생활을 했는데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면 프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오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분자를 선택할 때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가. 아마추어 같이 업앤다운이 있고 들락달락하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프로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의 충성과 헌신한 사람이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고 우리 가정과 섬기고 있는 교회에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직분자 선출을 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겠어요? 믿음의 비밀을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되 아마추어냐, 프로냐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교회 직분은요, 얻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인가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거룩하게 건강하게 세우려고 우리 성도들을 보내주셨고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에베소서 4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러분, 여러 가지 직분이 나오는데요,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직분을 어떻게 받느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같으면 무슨 자격을 갖고 있어야 된다, 서티피케이션을 갖고 있어야 된다, 최소한 10년 동안은 교회에 다니면 된다, 그게 뭡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러면 직분을 얻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직분은요, 얻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줍니까? 즉 어떤 사람은요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는데 누가 삼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것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는 교단의 헌법에 따라서 내가 무기명으로 투표하는 것 같지만 결국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직분을 주시는 걸까? 왜 우리는 직분자를 세우는 것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12절, 에베소서 4장 12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직분자들을 교회에 세우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완벽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속한 교회 공동체는요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직분은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직분은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소중하게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의 직분을 세우는 일은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요 교회의 직분은 높고 낮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섬기는 일에 있어서 역할이 다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높고 낮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회사는 어떻습니까? 경력이 쌓이면요 직책이 올라갑니다. 연봉도 올라갑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높고 낮음이 아니라 역할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당회원이 될 수 없고, 모든 사람이 재직회원이 될 수 없고, 모든 사람이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역할을 맡겨주셔서 그 역할을 감당할 때 교회의 그 건강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또한 교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져 나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직분은 결코 사회적인 신분 상승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직분을 받은 사람은요, 낮아져서 섬기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하고요, 스스로 자신을 비워야 하고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되는 게 힘들고, 그래서 장로가 되는 게 부담스럽고, 그래서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는 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힘써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어찌 보면 누구를 선택할까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보다는 지금 우리가 직분자로서 살고 있는데 어떠한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랑은 명사다라고 얘기하지만 어찌 보면 동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사랑 이야기만 하면 그게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사랑할 때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에 동사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 직분도 그렇다는 거예요. 목사가 그렇고 장로가 그렇고 권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직분을 맡은 자들이요, 직분을 맡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만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사역팀장을 맡았든지 구역장을 맡았든지 그 맡겨진 그 직책만 연연한 것이 아니라 그 직책에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그 직분이 명사가 아니라 동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직분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리고 높고 낮음이 없는 것이고 더 귀하고 덜 귀한 것이 없습니다.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모든 직분은요, 성도와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았는데 섬기지 아니하고 봉사하지 아니하고 충성하지 않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 직분을 받을 때 그 감동과 감격과 거룩한 부담감과 초심이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직분자 선출을 위한 기도에 집중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 일꾼을 잘 뽑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레디카운 영락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사람을 뽑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미래가 달려져 있는데 하나님, 정말 일꾼다운 일꾼이 뽑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마 일꾼을 뽑는 분이나 일꾼으로 뽑히는 분이나 그리고 앞으로 일꾼이 되셔야 될 분들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사명들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잘 감당하는 거예요. 길지 않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맡겨주신 그 직분들을 감당할 때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교회는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지는 축복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직분자 선택하는 과정과 그 후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첫 해외 선교사를 세울 때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세우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3절의 말씀에 보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다시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세우면서 한 일이 뭡니까? 아주 주목하여 보시면 아주 심플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바나바와 사울이 어떤 자격이 있는지 그것에 대하여 말하지 않았습니다. 더 좋은 사람이 있는데 왜 저 사람들을 파송하느냐고 옥신각신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투표를 통해서 직분자를 세웁니다. 그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투표하기 전에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투표하고 난 뒤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릅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다르고 의견도 달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눈에는요, 참 좋은 사람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표를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합니다. 누가 돼야 된다, 누구는 꼭 뽑아야 된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의 뜻입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 정말 믿음의 비밀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지금까지 정말 프로답게 신앙생활을 했고 앞으로 프로답게 신앙생활을 할 사람, 그리고 직분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위하여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표 마치고 나서 누구는 돼야 되는데 안 됐어, 그러면서 전화하지 마세요. 아유, 몇 번만 더 되었으면 됐는데 다음에 꼭 될 거야. 위로가 아니고요, 그 사람한테 더 상처가 되는 거예요. 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잘 됐어, 축하해, 그런 전화하지 마세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안 됐으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헌신하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그리고 선택이 되었다면 거기에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믿음의 사람으로 프로정신 갖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